10월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월 하면 먼저 이렇게 청명한 가을 하늘이 참 생각이 나고, 또 가을 하늘 날씨가 좋으니까 또 소풍살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 코스모스 길을 따라서 이렇게 소풍 갔던 그런 옛 일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말이 지금 살찌고 있습니다.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요즘 늦더위에 고생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또 늦더위가 있어야 또 곡식이 아주 실하게 연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늦더위에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모기가 아주 기승인데요, 한여름보다 모기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지금 모기에게 헌혈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속담이 있습니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갔던 며느리도 돌아온다. 또 전어가 생각나는 계절, 전어도 많이 잡수시고,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내미 내보낸다. 이 가을볕이 아주 보약이랍니다. 가을볕도 많이 쐬시고, 아무쪼록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더 건강하시고, 코스모스 구경도 많이 가시고, 또 전어도 많이 드시고, 햇볕도 많이 쬐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 묵상도 많이 하셔서 영혼도 살찌우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맞다는 말은 누구 마음에 든다는 말이죠. 우리가 누구 마음에 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요즘 대선 후보들 나오는데 누구 하나 마음에 든 사람 있습니까? 누구 마음에 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또 누구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마음에 맞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 즉 마음이 일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손을 이렇게 합쳤을 때, 양손을 이렇게 포개했을 때 이게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양손이 맞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은 뭔가 내 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이 짝짝이라든지 어디가 잘못됐다든지. 우리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발이 맞는다는 말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죠. 혼연일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 그냥 쪼그라들고, 나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는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자꾸 망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마귀들은 늘 우리를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안 돼 임마.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망할 인생이야. 자꾸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내리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올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갖다 딱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포개져서 딱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전도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병 고치는 것도 배우고 그걸 배웠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자기들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이라면 그런 예수님의 그 참 스승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말 예수님의 그 생각을 잘 이제 본받아서 그렇게 보조를 맞춰줘야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꿈을 꾸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붙잡혀 가니까 다 내빼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그랬죠.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중을 잘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기쁘시게 해드리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의중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효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 생각한다고 좋은 선물 갖다 드려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별로 원하지 않은 선물은 정말 그 부담스럽고 오히려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값비싸고 좋은 선물보다는 그 부모님의 그 의중 그것을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모님 얼굴을 보면은 부모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서로의 필요에 좀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서로의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성령에 민감해야 된단 말이 있는데, 저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을 서로 살피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필요를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것,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냥 옆에 가서 무슨 고민 있어? 이거 한마디 해주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큰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고마운 게 아니고, 전화 한 통화 해준 게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내 이런 고민을 좀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거에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장님의 마음에 정말 드는 사람이 될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물론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빨리 출근해가지고 정리도 해놓고 청소도 좀 하고 얼마나 사장님 눈에 좋아 보이겠어요. 또 이제 사장님의 마음에 들도록 일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내면 사장님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그런 직원이 되겠죠.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장님의 의중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죠. 이 원어들이라는 게 얼마나 그냥 어떤 분은 성질도 고약하고 맞추기가 힘듭니까? 그래도 그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가지고 그 가려운 것을 잘 긁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이제 회사에서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개 뭐 직장에서 그런 어떤 오너의 마음에 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맞는 그런 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된다면 이 영광 또한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꼭 어려운 일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샘플을 하나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한 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이제 세계 전도를 하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번역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도 다윗같이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은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가 부모님께 가장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의 마음에 가장 쏙 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해도 집에 와가지고 엄마 막 이렇게 어린 양 하면서 재롱 부르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힘들었죠, 아빠 사랑해 막 껴안고 막 뽀뽀하고 난리치면 그거 노 안 노하고 나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이쁨 받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의 일평생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삶이. 여러분,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정말 진솔한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다윗은 절대 그 자기 평생에 다른 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종교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잠언 8장 18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일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청년 때 20세 청년 시절에 다윗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20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지금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블레셋 군인들과 지금 이렇게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 블레셋 군인들 중에서 이제 블레셋 족속들은 거의 이제 신장이 굉장히 막 2m 70 막 이렇게 되는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 동생도 거인이에요. 예. 그 족속이 다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나 봐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 서서 그 입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섰다가는 뭐 뼈도 못 추리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울 왕을 비롯해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해졌어요. 예. 그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저 불신자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 막대기 하나 들고 맨주먹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그 거인 앞에 선 거예요. 예.
다 막 너 미쳤니? 너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여? 말려도 소용없어요. 네.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그 의기가 충천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존중이 여기고 그 이름을 사모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소년이 20세밖에 안 먹은 그 청년이 그 거인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달리 본 거예요. 네가 그런 애였어? 그래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 그 소년이 던진 물맷돌이 얼마나 세서 그 거인이 쓰러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실으니까 몇 배 속도로 날아가서 그 골리앗이 쓰러뜨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윗이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해준 사람이 너밖에 없다 이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달리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는 내 마음을 쏙 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전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때부터 늘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애워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막 입으로 읊조린다고 해서 애운단 말이에요.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그 삶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그걸 쳐내야 돼요. 말씀으로. 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했어요. 나중에 그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어디에 먼지가 그냥 쌓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 찾아라. 언약궤 어디냐? 이게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이방 나라에서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잃어버렸다가 빼앗겼다가 지금 삥삥삥삥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누구 집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다윗성으로 옮겨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찾아서 그것을 모셔오는 일에 전심을 쏟았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이제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올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광경을 보고 왕의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춤추면서 뛰면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춤을 추니까 막 바지가 막 내려가고 그러니까 막 그 신하들이 보면서 또 자기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보면서 왕이 저렇게 채통 없이 무슨 짓이냐. 근데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남이 보든 말든 그게 상관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추며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아마 하나님이 감동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말씀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방법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삶 속에 길로 삼으시고 또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 영혼이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몸이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저 천막 같은 허름한 곳에서 계시다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거룩한 성전을, 정말 멋진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모든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정말 백향목, 아름드리 그 백향목을 다 제목들을 준비하고, 또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갈 모든 그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을 다 준비하고, 그 일에 또 자기가 혼신을 다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다윗을 또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다윗아, 고맙다. 그런데 내가 네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네 마음만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지어드리진 못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지어드리지만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면서 또 성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감동받으셨지 않을까. 하나님이 또 다윗을 그렇게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는 거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충현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충현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5층에서 내려오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내게 강같은 평화.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는 이 찬양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을 뜨겁게 하시고, 교회 오셔서 오실 때마다 찬양 뜨거, 집에 가셔도 찬양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가 힘이 나요. 찬양할 때 또 내 안에 그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찬양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처소, 이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다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점수를 매기진 않겠어요. 그러나 항상 제가 이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마음에 맞는 사람,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누가 교회를 제일 많이 오는가 이거 봐요. 그러니까 매일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주 보면 정든다고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서로 많이 만나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가능하면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전을 또 교회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서로 이렇게 또 교제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사모할 때,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격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찾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꼭 맞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말해줬어요.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용돈 받는 비결 가르쳐 줄게. 그 노래 한 곡 하면 돼. 한 곡에서 안 나오면 또 한 곡에. 그래도 안 나오면 춤춰. 그래도 안 나올 수 없다. 보통 고약하신 분 아니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다른 게 없어요. 찬양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오죽하면 김일성이가 기쁨조를 만들었겠어요. 미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가장 즐거워하신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다 찬미의 제사예요. 찬양이에요. 어려서부터 목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동하는데 양떼들 풀어놓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너무 심심하고 너무 무료하잖아요. 시간도 많고. 아무튼 해질 때까지는 그 시간 때워야 되는데 그래 뭐 했느냐? 찬양했어요. 하프 연주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프의 대가가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프 잘 켜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양곡을 많이 쓴 사람. 시편이 다 찬양인데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 75편을 여러분 다윗이 다 지었어요. 작곡가예요. 저는 부러워하는 것이 작곡가들을 부러워해요. 와, 작곡가들, 나도 작곡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새벽마다 막 곡이 떠올라가지고 막 작곡해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도 할 수 있어요. 기타를 많이 치고 많이 배우면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도전을 해보려고요. 그 많은 시간에 묵상하면서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그 많은 시간 곡이 나오면 얼마나 유명한 작곡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면 우리 찬양이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목동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러나 좋을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또 이제 나중에 다윗의 인생에 고난의 시기가 와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유 없이 10년 동안 쫓기면서 그 광야 막 굴속을 막 숨어 들어가면서 산속에 바위 속에서 막 숨으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유명한 찬양곡들이 다 그때 나와요. 여러분, 시편 23편 가장 대표적인 시죠.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요새시오. 다 사울 왕에 쫓기면서 도망가면서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더 찬양해야 돼요. 고난의 때 찬송의 이력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라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그 애매하게 붙들려 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드러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옥토가 다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찬송에 놀라운 이력이 있어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사밧 두려워요. 근데 찬양대를 조직해라. 가운을 입히고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적군을 다 흩트려 버려요. 그 연합군들 수가 틀리니까 오합지졸이 돼 가지고 다 스스로 죽이고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여러분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의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비결이 바로 찬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될까?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 40주년입니다. 40주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 저희 4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당회 때 우리가 12월 5일 올해 12월 첫째 주일에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달 남았죠. 오늘 10월 3일이니까 10월, 11월 2달 동안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는 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이번에도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 이제 새로운 또 40년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정말 힘있게 우리 교회가 전진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인들이 내가 후보고 내가 당사자면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안 한다 못한다 이런 말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꾼들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